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명이 귀한 만큼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데에는 사랑의 섬김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도 모르고 속 편한 소리를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해 왔는데 남편이 회심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져 갑니다. 이쯤 되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신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에 속해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 자주 다투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방황하는 것은 다 저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기도해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10가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조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하고 무자비한 재판장과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외람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교한다면 무례한 것이겠지만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요 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관직에는 앉아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막말 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재판장이 결국은 불쌍한 여인에게 두 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여인이 엄격하고 무자비하고 완고한 재판장을 이겨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성공할 가망이 얼마나 더욱 많겠습니까?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며 압제당하는 모든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과부는 분명히 그 재판장에게 완전한 외인이었습니다.
과부는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재판장 앞에 나아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친백성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낯선 외인이 악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끈질기게 말하여 들으심을 받았는데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신부의 요청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과부는 아무런 친구도 없이 혼자서 재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법정에 서서 그녀를 위하여 말해줄 변호인이나 대변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도 없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의 중보를 하시는 친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서 법원에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말 잘하던 사람도 재판관 앞에 서면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유능한 변호인 전도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약속도 없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맨손으로 문을 두드리면 소리도 약하고 손도 아파서 계속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대기가 있으면 힘차게 오래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소원을 아뢰는 것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타격봉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힘차게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거룩한 무기도 없이 재판장에 나아가 소원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타격봉으로 하늘 문을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은 약속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선배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내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형편을 듣고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기 힘들지. 나는 네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내게 오면 좋겠어. 오늘 밤 자정에라도 온다면 나는 너를 기꺼이 도와줄 거야. 이것은 약속입니다. 네가 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찾아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가는 이유는 그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래서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를 귀찮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넘어 명령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 나와 한 도시에 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니? 오늘 자정까지 꼭 우리 집에 와. 이건 명령이야. 안 오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나를 형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명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에 가는데 마음의 부담이 훨씬 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을 넘어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재판장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암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판장에게 나아가 아뢰었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의 자리는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청원하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나아갈 권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판하는 날짜를 기억하고 그날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집무하는 시간에만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재판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 어떤 시절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허락 없이도 그처럼 끈질기게 나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여러 허락과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탄원을 듣는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졸라댈 때마다 재판장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재판장은 분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여자 때문에 내가 성가심을 당해야 한다니. 공직자로서 그런 말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과부가 탄원할 때 재판장의 반응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는 과부가 말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 재판장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간청할 때마다 화를 내시기는커녕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음악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원하는 내용이 재판장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탄원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여인이 탄원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가 과부가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부가 그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마지못해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영혼들이 회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인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여 들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째, 탄원자 수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 탄원자는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 수만의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이름 모를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탄원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사슬같이 둘려져 있습니다. 그 탄원들은 전능하신 이의 보좌 주변을 장식하는 가두리입니다. 그 기도들이 전능하신 이로 하여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사 자신의 교회가 복되고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할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얼마나 강권하는 힘을 가질까요? 9째, 서식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과부는 법정에서 어느 정도 조리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궁시렁거리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려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비록 말에 조리가 없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간 사람이라도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높으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 위에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해도 원어민처럼 잘 알아들으시고 아니 원어민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마저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번째, 응답의 속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은 자기 명령 한마디에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누워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비록 하인의 증상이 심하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즉시 나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과정이나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응답은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로 딸이 나았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던 모니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카는 오랫동안 아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백날 천날 설득해도 안 먹히는 사람도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사탄과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하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환영받는 공간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달콤한 시간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의 때도 되지만 기도 응답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이라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의 회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며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